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어 하나님께 귀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전도사 정지은입니다. 귀한 성가대 찬양도 감사하고 이렇게 제 이야기에 저 설교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같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봤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설교 본문 정하는 것도 주제를 정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화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크루즈 여행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을 털어서 여행 비용을 준비해서 마련했기에 돈이 없어서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빵으로 식사를 하려고 건빵을 일주일치를 준비하여서 배에 올랐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주일 동안 건빵만 먹고 있었던 청년은 건빵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건빵을 먹으면서 호화스러운 레스토랑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청년은 결국 배의 선장에게 찾아가 자신이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저곳에서 한 끼만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뱃삭을 지불하고 들어온 것 아닌가요? 이 티켓에는 이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요. 이런 어리석은 청년 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배를 탄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어쩌면 광풍이 오기 전부터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저물 때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서 8장에도 누가복음서 8장에도 오늘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배에 오르심에라고 시작하며 정확한 날과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복음서는 하루는 이라고 하고 있어 확실히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는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입니다. 해는 저물고 날은 이미 어두워 한 날이 죽어갑니다. 바다는 날을 삼키고 빛은 어두움의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배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배를 의지해서 해도 없는 캄캄한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할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 그곳은 5장에서 어디인지 나옵니다.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지요.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은 친숙한 유대인의 땅을 떠나 낯선 이방인의 땅입니다. 제자들을 환대할지 아니면 멸시할지 모르는 그곳으로 제자들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날은 저물어 어둡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야 하고 목적지는 낯선 땅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서움이 번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곳을 우리는 바다라고 합니다만 정말 바다는 아닙니다. 그곳은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크기도 크고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곳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큰 광풍, 돌풍,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 바람 때문에 바다는 감당치 못할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 거대한 파도는 순식간에 배를 덮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없었으면 파도도 없고 파도가 없었으면 배는 순항했을 텐데 밤바람은 바다를 자극했고 바다는 이내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짙은 어두움 속에서 바다는 배를 향하여 큰 입을 벌리고 서서 짐승처럼 사납게 달려듭니다. 이제껏 배는 무서운 바다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서운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배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면서 자신들이 탄 배 안에 가득한 물을 바라봅니다. 아마 잘 모르기는 해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으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고 했었겠지요. 바다의 생리야 목수보다 바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바람과 파도는 잦아들지 않고 마침내 파도가 배 안까지 들이치고 바닥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다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밤에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은 작고 막연한 두려움이었다면 이번엔 정말로 무서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35절부터 37절은 이 무서움에 떠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인 3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이 엄청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는 이처럼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시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누가복음서는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더니 라고 그냥 주무시는 것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서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베개까지 챙기셔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세상에 계신 것처럼 곤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대조적이지요. 무섭고 또 무서웠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3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역시 마태와 누가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서의 제자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기도의 어조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서의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도움을 청하는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심히 나무라는 어조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을 때 당신은 달콤한 안식의 잠 속에 휩싸여 있질 않소? 지금 잠이 오시오? 당신이 이 밤에 가자고 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어찌 그리 잠만 주무시오? 무서움에 북받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배 안에 가득한 물 한 번, 주무시는 예수님 한 번 쳐다보면서 정말로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또 마가복음서만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마가복음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는 이분은 선생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자신들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작은 배라는 공간에 함께 있고 그 배를 함께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런 불평 어린 제자들의 외마디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만 잠이 깨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행위에 광풍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멎자 또한 파도도 걷어집니다. 수면은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울렁거림을 멈추고 제자들 머리 위에 내리쳤던 차가운 바닷물도 멈춥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말씀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두려움은 바람과 바다였지만 예수님을 두렵게 한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과 안식 그리고 생명을 보지 못하는 자들,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온전한 자기 이해와 자신감,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결핍된 자들, 일의 현상은 보되 그 진상은 보지 못하는 두려움에 함몰되어 자신들이 누구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믿음을 버리게 되자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믿음이 없느냐? 출발할 때 챙겨서 나를 기꺼이 따랐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 바다를 건너가기로 했을 때 챙겨둔 믿음 어디 있느냐? 어디다가 뒀기에 지금 이리 믿음이 없느냐? 부름받은 제자로서 이리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실패에 평정심을 잃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같은 모습입니다. 41절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주제로 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 폭풍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렘브란트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은 바다 풍경을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다 풍경이 인기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화가로 데뷔하려는 이들은 앞다투어 바다 풍경을 흉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렘브란트는 이 작품 외에 바다 풍경을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화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마 렘브란트도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겠지요. 렘브란트의 별명은 빛의 화가입니다. 명과 암을 정확하게 대비시켜서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림에서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화면 위쪽에 밝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화가가 그린 이쪽 흰 파랑은 그림에서 제일 밝은 부분입니다. 사람은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가장 눈에 띄게 되어 있나 봅니다. 뱃머리를 엄습하는 파도로 인해서 뱃머리는 45도 정도 들려 있습니다. 세찬 물결은 배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5명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각자 자신들에게 닥친 파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황금색 옷을 입고 있는 앞쪽의 사람은 오른손으로 돛을 지탱하는 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을 덮치는 그 물을 막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봐야 그 물을 다 막지는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허튼 손짓만 그러할까요? 5명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거친 풍랑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돛을 끌어당기고 줄을 붙잡고 힘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연의 광포함에 맞서는 이들의 노력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운데 사람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은 제가 친 부분인데 2명의 사람 중에 안쪽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이 여기 있다고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가운데 2 사람이 있습니다. 안쪽에 1명, 바깥쪽에 1명. 1명은 배의 작은 공간을 바라보며 거기에 숨을 공간을 재보는 듯하고 그 공간에 숨은 한 사람은 불안한 듯 밖을 조심스레 살핍니다. 뱃머리의 5명이
자연에 맞서려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면 가운데 2명은 부서져 버릴지 모를 배 안에서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쪽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그림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 아래의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흔들어대며 항의하는 듯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간청하는지 알 순 없지만 이들 모두 예수님을 공경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물은 무릎을 꿇고 2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항의하는 자들이 적극적이었다면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구세주가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배멀미를 이기지 못하고 배 밖으로 음식물을 쏟아냅니다. 그의 육체는 문제를 대면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배의 후미에서 가까스로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발을 받치고 2 손으로 키를 잡고 고개까지 힘껏 젖혀서 키를 쥐고는 있지만 배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제 막 깨어난 듯 자신들에게 항의하는 2 제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별일 없는 듯 느슨한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배에 닥친 외부 환경에 그리고 사람들의 동요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합니다. 예수님 역시 같은 배 안에 계셨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소개하지 못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푸른 계통의 옷을 입고 오른손으로는 돛체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모자를 쥐고 있는 사람은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오른쪽 그림의 모습처럼 생겼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을 이 사건 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면 오른손으로 돛의 줄을 잡았다기보다는 무너져가는 배의 돛줄에 자신의 몸을 의지한 것 같습니다. 모자를 쥐고 있는 손은 우리를 씁쓸하게 웃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풍랑 속에서 렘브란트는 소중한 모자를 잃어버릴까 봐 꾹 눌러 잡은 채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이 여러 인물들 중 누구와 유사합니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계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작은 힘으로나마 돛줄 움켜쥔 사람입니까? 무너져가는 배에 작은 피신처에 몸을 숨긴 비겁자입니까? 부질없는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배의 키를 잡은 사람입니까? 그저 겁에 질려 있거나 위급한 상황을 대면조차 못할 정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었을 때의 그 믿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믿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한 배에 타고 함께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이 바로 지척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주님이 아닌 그저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 예화에 나온 크루즈탄 청년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티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청년이나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제자들이나 너무 똑같이 어리석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특히 오늘 마가복음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풍랑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 인해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풍랑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자야 할 때 자지 아니하고 자지 말아야 할 때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믿음을 다른 데 놔버리고 이제 믿음 없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 제자들의 모습처럼 믿음 없는 눈으로 제 힘으로 이겨보려 돛을 붙잡습니다. 풍랑을 믿음 없이 그저 제 힘으로 이겨보려 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데 애꿎은 모자만 붙듭니다. 믿음은 놔두고 실망과 체념만 합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그저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한 긴 세월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밥을 먹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대들과 나누었는가. 함께 병인을 치유하며 함께 귀신을 내어 쫓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대들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안에 있는 평화를 함께 상상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대들에게 들려주었는가. 저런 그대들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세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면서도 시련이 닥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과 같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폭풍 속에서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상황 속에서 끝을 예감하고 믿음을 갖기보다는 상황에 압도되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인생에는 누구나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이런 폭풍의 순간이 왔는데 우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련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맛있는 것만 주는 분이라고, 순풍만 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음을,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자 하셨고 제자들은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때가 풍랑을 만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시련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배에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다시 한번 기억되길 바라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상기되고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한껏 좋은 일만 생기고 한껏 행복한 일만 생기고 소위 꽃길만 걷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순풍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폭풍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폭풍의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폭풍에 던져 넣고 그저 뒷짐진 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풍랑 만난 그때에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의 순간에 고요할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주무신 예수님처럼 회오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려도 우리는 잠잠하게 고요하게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길에서, 그 모험 어린 뱃길에서 때로는 배가 살짝 흔들리기도, 때로는 배가 뒤집어질 만큼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배는 뒤집어질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잔잔하여지고 우리의 행동 역시 아주 잔잔하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크신 분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으로 근심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곳곳에서 당신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귀를 밝히셔서 스쳐가는 것들 속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어 이 땅이 그 평화 안에서 아주 잔잔하여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오니 그 힘으로 이루실 미래를 희망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